2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억울해서 잠을 설쳐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 모함을 받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굉장히 귀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뱉으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도저히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잡힐 때만 해도 아마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인연이지 그 인연을, 자유를 억압당한 채 거기 감옥 안에 있다는 게 쉽지 않지요. 이제 바울은 벨릭스가 물러가고 베스도가 부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벨릭스는 좀 불합리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스도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행정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베스도가 오면 이제 알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지, 이제 곧 나도 풀려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스도가 와서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하는데 지금 베스도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베스도에게 한가닥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망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어려움 그 자체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희망이 사라질 때,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다시금 베스도에게 자기를 고발해서 지금 이제 고발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을 무척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왕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졌지만,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게 내가 아는 사람 만날 수 있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억압당한 만큼 그렇게 힘겨운 일이 없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억울하면 억울함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길입니다. 24장에 이어서 대장 아나니아와 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증오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라는 신념과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그 진리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바울을 이제 죄를 뒤집어 세워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 그 이송하는 과정 속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연장상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도 없는 죄목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울쯤이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달 추천도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라는 책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 또 도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주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꾸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와 종교주의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온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동생을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런 동생을 다시 받아들여준 아버지를 향하여 막 가서 따지고,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왜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 큰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의 기준하고 어긋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지어는 바울처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 누구나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자신이 생각한 그 바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옳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나름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까지 판단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뉴턴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타고날 때부터 율법주의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 안에 일어나는 내적 싸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이런 끝없이 이런 판단이 제 안에도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런 판단을 멈추고 제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는 이 내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군가가 긍휼히 여겨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판단이 머릿속에 막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사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베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는요, 진리, 진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사건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의 부활은 사실은 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베소도는 그저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종교적 이슈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베소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 마음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사람들의 환대를 얻고자 그랬다는 단어로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면 총독의 입장에서 황제에게 상소할 때는 명확한 죄의 목록이 있어야 상소해도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죄의 목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고민이 됐어요. 상소하긴 했기 때문에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그냥 보냈다가는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침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자기한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내가 찾을 수 없는 죄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찾을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런 모습이 현대 세속주의의 특징입니다. 진리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얼마든지 오케이 타협하고 지냅니다. 행여나 자신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근거들은 없애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도록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해요. 자신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반대말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자라고 또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로 말하면 바로 둘째 아들이 이런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떠나요. 먼 거리 나가서 다 탕진하죠. 특히 요즘 문화의 흐름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율법주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싫어하죠. 특별히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잘못되었지만 자유주의 방식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는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 뱃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께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은 없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야 하고 그것이 그냥 직장생활의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은 나름대로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셨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내신 목적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젊은 직장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연초나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절을 하는데요. 점점점 자기 차례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절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면 안 될 텐데. 이 두 가지 계속 생각이 싸우다가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더욱더 생각나니까 더 마음의 갈등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순서에 자기가 절을 하지 않고 일어서서 묵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 분위기가 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분위기만으로 이 주인공이 이제 앞으로 직장생활 참 어렵겠구나, 잘못하면 이 직장을 못 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사장님실에서 호출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평사원을 사장님실에서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사장님 면담을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대리, 내가 이번에 자네를 새롭게 봤네. 모 이사, 장교회 장로라고 했던 모 이사도 절을 하던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절을 하던데 당신은 아주 소신 있게 절하지 않고 내가 묵념 기도하는 걸 유심히 봤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네. 당신처럼 소신 있고 뭔가 정직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책임지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네. 앞으로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 사장님의 말을 듣고 너무 생각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바울처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거대한 힘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폭력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처럼 비겁하게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한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주님이 한 약속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영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사용함을 넘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만이 참된 의와 사랑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에너지를 뺏깁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베드로처럼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가장 불편한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인정,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을 다 공급해 주셨다고 믿었기에 더 이상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력자인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상소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이사였지만 그가 진짜 상소한 대상은 만왕의 왕이신 진짜 가이사,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소한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라는 딱 하나의 진리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베스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온 우주보다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믿었기에 바로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예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함께하신 그 주님께 상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할 때가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호소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울처럼 그 억울함을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 그 하나님께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의 인생과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께 여러분 그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벼슬처럼 불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되 긍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자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할 필요가 없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가장 선한 판결을 내리실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의 유일한 답변은 더 어떤 강한 힘이나 나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중에는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요 진리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각자 자신의 상소장을 그 예수님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펜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종이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재판장,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소합니다. 그 아래다가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었던 여러분만의 억울함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괴로워하던 그 문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도 거기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서명하십시오. 바로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상소할 때 그분은 기각이나 각하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치루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판결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불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내 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나의 안락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대장과 아버지 이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제 안에도 끊임없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아버지 마음과 그런 모습과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그들을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안락함이다, 아버지 나의 편의가 아버지 기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버지 눈치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것이야. 그 부활의 주님,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께 아버지 나의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 맡기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무거운 책임감도 맡기며 나아가고 아버지 저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이 아버지 나의 삶의 모토가 아니라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우리의 억울함을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판단이 아닌 긍휼로, 그리고 나의 편안함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본